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도들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 문을 지키는 레위 지파로 구성되어진 이 성전 경비병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도착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은 대부분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여기 지금 없어요. 사두개인의 특징은 영혼 없다, 천국 없다, 지옥 없다, 심판 없다, 부활 없다, 다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자꾸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를 이른 저녁, 그리고 오후 6시 이후를 늦은 저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시, 오후 3시 이후에 체포가 되었고 어두워지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끌어내서 재판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 4절 말씀 보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12제자, 70인 제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 예수의 부활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목격한 500명의 성도를 넘어서 3,000명에서 이제는 남자만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면 적어도 15,000 이상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를 95,000에서 한 10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10만 명 가운데 15,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인구의 15%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숫자가 됩니다. 이제 다음 날 5절 말씀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6절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쉽게 표현하면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겁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70명, 모두 총 71명의 입법, 사법,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이 모였고 예수를 신문하고 사형을 선언했던 그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사도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을 보면 요 아래쪽에 피고인들이 서고, 그리고 저 3층 쪽에 71명 대제사장의 가운데 딱 앉아 있고 좌우로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딱 앉아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막 협박도 하고 판결도 내리고 겁도 주고 그러는 장소입니다. 7절에서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40세 된 22절 보면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세 된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40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철이 들었을 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문 앞에 가족들이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하루 종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한 푼 주세요. 아주 구슬픈 처량한 목소리로 한 푼을 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성전 문 앞에만 앉아있지 단 한 번도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그 가련한 사람도 지금 증인으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어떤 능력을 행했고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했느냐. 왜?
하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면 그것은 돌에 맞아 죽는 죄거든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건강하게 치유되어진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정말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잡고 잡아 당겼을 때 벌떡 일어났거든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내들인 공회 당신들이 예수를 여기에서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렸다. 죽었으나 하나님이 부활시킨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병이 치유되어졌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아파서 병원 가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이용호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나 2000년 전 베드로나 요한이나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서 예수는 너희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렇게 큰 건물 말고 옛날처럼 내 귀퉁이에 이 돌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만드는 그 생각해 보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귀퉁이에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첫 번째 기둥을 머릿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에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베드로 저놈 무식한 줄 알았는데 아니 저놈 이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는 율법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모르면 무식한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따박따박 이야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잡고 벌떡 일으킨 장애인이 옆에 서 있거든요.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 사도들 너네 나가라 그러고 이제 70한명이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표적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소문은 쫙 퍼졌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있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우리 눈앞에 저렇게 있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도 없고 귀신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다고 야단칠 수도 없고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론은 18절 사도들을 불러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석방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가는 즉시
지금부터는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각서를 쓰고 그러고 나가라.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유대교의 규칙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맞는지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아니야, 당신들 말은 틀렸어. 유대교의 가르침은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박해하려면 박해해.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부활을 전하고 예수 부활을 설교할 거야. 그러자 20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한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부활한 예수를 보고 부활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야 베드로 요한 나가. 이번에 너네 딱 한 번만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너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 너 그렇게 살아. 그럼 우리가 너 풀어줄게. 성령 받기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런 담대함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변했어요. 베드로가 두려움에 떨며 내 살려달라고 잡혀서 매 맞을까 봐 두려워 떠는 이런 베드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안에서 시키는 말을 선포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23절부터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갔다. 마가다락방으로 달려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간증하는 거죠. 그러자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24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2편 1절 2절의 말씀을 25절 26절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재판하고 예수를 죽였던 예수님에게 고난을 겪게 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고난을 피해 도망가자? 아니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핍박하려면 핍박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려면 박해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 부활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 유대교의 위협을 굽어 살펴보시고 종들로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받을 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숨을 수도 있고 담대하게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 부활을 외치고 그리고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 오늘 내가 당한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31절 기도를 끝냈을 때 모인 곳 다락방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유대교의 협박과 박해를 견디어냈는지. 왜? 유대교는 이미 결의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출교, 회당에서 내쫓는 거예요. 회당에서 내쫓는다는 이야기는 회당 예배 기도에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베풀어지는 유대교의 자비와 자선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일주일에 2번씩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구제에서 다 제외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도 15,000명이 넘는 교인들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36절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구브로 섬에 조상적부터 물려져 온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놓았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 교인이 400명이니까 우리가 이번에 뭘 좀 해야 하니까 n분의 1, 400분의 1씩 우리가 다 감당을 합시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목사님, 내가 100분의 1 감당할게요. 내가 50분의 1 감당할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열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유대교의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고 성정해 갈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경험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관계 맺는 주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나 예수 믿고 나 교회 다닌다고 박해하는 사람은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가족들, 절친, 이런 또 직장생활,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보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일이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를 박해했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